여러분, 이 함께 읽은 성경 얘기 바로 앞부분에는 그 천사가 그 세례 요한의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그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그리고 또 마리아에게 이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찾아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두 가정 다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가정은 부모님들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고, 또 한 가정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두 아이의 탄생을 알려주었죠. 이제 오늘 이야기는 그 마리아가 천사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가 자기에게 전해준 말씀을 듣고 비록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두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고백을 하면서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갑니다. 마리아가 왜 엘리사벳 집으로 갔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동네에 이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뒤따를 것을 마리아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고 그것을 혼자서 버틴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뛰어가지 않았을까?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척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어서 누군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필요했는데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산중에 있는 그 유다의 한 마을에 찾아가게 됩니다. 아마 그곳에 가서 머무는 동안에 이 갑작스럽게 당한 일들 그리고 복잡한 생각들을 아마 정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서 떠나간 길은 가까운 길이 아니었어요. 먼 길입니다. 여기가 지금은 아인 카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땅인데 지금처럼 뭐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무슨 뭐 좋은 말이 있거나 나귀가 있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것조차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서 간 그 여정을 살펴보면 좋기 3일이 걸렸을 거예요. 3일 동안 걸어서 그 집에 찾아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고단한 그러한 여행 길이었을 겁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늙은 여인이었죠. 그런 그 여인에게 이제 마리아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기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두 사람 다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점이 있었죠. 뭐가 달랐어요? 엘리사벳은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를 가진 거고요. 물론 나이가 많아서 이건 불가능하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아이를 갖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사람과의 관계가 없는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이 공통점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이 낳은 자녀들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이었죠. 마리아가 낳은 아이는 우리의 죄를 구원해 줄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엘리사벳이 낳는 아이는 그 예수님의 앞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가운데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리아의 찬송을 사람들이 별명을 붙였는데 여기 이 별명을 마니피캇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어요. 마리아의 찬가 이렇게 붙여서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그 교회가 그 마리아의 찬가를 노래로 함께 불렀습니다. 그 찬송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4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했을 때의 마리아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어떤 기분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아마 굉장히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천한데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할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감정으로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기대도 안 했던 아주 좋은 상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어떤 힘든 일들을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그 일이 성취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 어떤 사람을 도와줘갖고 그 사람이 참 힘을 얻고 새롭게 일어서서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봤다든지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죠. 감격이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세요. 내 인생에 정말 감격스럽고 기쁜 순간을 생각을 하면서 이 노래를 보란 말이죠. 마리아가 왜 그렇게 감격스러워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무엇보다도 마리아는 내가 비천한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격했어요. 48절 말씀 보세요. 48절에 보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비천한 존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주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비천하대요. 정말 사회적인 신분으로 따지면 비천한 신분이었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해서 그에게 이 중요한 임무를 맡기신 것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을까요? 마리아가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일들을 맡기셨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고 똑똑해서 또는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그렇게 주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임무를 주시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녀를 선택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한 것은 아니죠.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저와 여러분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의 마음 심성이 착하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너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것 같아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 뿐이에요. 근데 내 입장에서 보니까 나는 비천한 존재,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내 마음속이 깨끗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을 만큼 어떤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마리아를 기뻐 보시고 그리고 선택해 주신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비천한 존재인데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이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그것이 감격이 되고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만들었다. 그건 정말 귀한 일이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마리아가 쓰임 받았어요. 단순히 이 처녀의 몸에서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된 것이 감격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일, 그 정말 중요한 역사적인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마리아가 너무나도 기뻤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4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대요. 큰 일이 뭘까요? 어떻게 보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녀의 몸인데 아이를 낳는 것도 큰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에 나를 동참시키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마리아에게는 너무 큰 감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마리아만 부른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기뻐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오늘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여러분 51절에서 53절까지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곳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시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신대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꺾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임하는 곳마다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꺾어요. 어떻게 꺾어요? 예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십자가가 증거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전해져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증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더 이상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교만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겸손해져 버려요. 왜요?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뭔가 선물을 주면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근데 선물 주는 정도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목에 힘을 주고 교만해졌던 사람들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 성경 구절 볼까요? 복음이 증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52절에 보니까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권세 있는 자를 끌어내려갖고 내치신대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런 혁명이 일어나요. 사회적인 혁명이 일어나요. 복음이 증거되면 그 복음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짓밟는 일들이 있다면 복음이 들어갈 때 그 구조가 깨어져요. 사회가 바뀌어요. 혁명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사회의 계급이 무너졌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하면 드디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평등하게 대우받는 세상으로 바뀐다는 거죠. 한번 세상을 보세요. 아직까지도 사회의 계급 구조를 가지고 짓누르면서 살아가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가 복음이 없는 나라들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런 제도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또 하나 53절 말씀 볼까요? 5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면 그러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어놓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사람들을 착취하는 악법을 무너뜨리는 혁명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돕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구제하는 일들이 많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이 많죠.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 통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들의 70%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을 이 땅에 오도록 만드는 일에 쓰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잘못된 사회 계급이 무너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힘을 얻고 일어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가 정말 비천한 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신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해주신 감동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적인 일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임하는 일에 내가 귀한 역할을 하는 자로 쓰임을 받아서 감격을 하면서 이 찬송을 부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이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일에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를 한다면 우리도 마리아와 똑같은 감동을 가지고 오늘 이 노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오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만드는 일에 쓰임받았던 마리아가 이렇게 감격해서 찬송을 부른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께 감격하며 찬송을 부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송이 있죠.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큰 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여러분,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이름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